샬롬, 반갑습니다. 자, 주기도문 네 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주기도문은 모두 6개의 기도문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반부 3개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과,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삶 가운데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했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살펴보실 후반부 3가지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들인데, 그 첫 번째가 먹을 양식을 구하고, 두 번째는 좋은 인간관계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보시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면서 영적이나 육적인 어려움으로부터의 보호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삶이 행복해지려면 반드시 이 3가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구하도록 가르치신 것인데, 그 첫 번째가 오늘 알아볼 일용할 양식에 관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쉽게 말해서 먹을 걸 달라는 것이죠. 사실 이 생계 문제만은 사람에게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실제로 아무도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옛날 중세 수도원의 대부분이 자급자족하는 생활을 했죠. 그래서 낮에는 주로 양식을 얻기 위한 노동을 많이 했는데, 어느 수도원에 갓 들어간 수도사가 며칠 일을 하고 난 뒤에 자기는 거룩한 일을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왔는데 왜 하루 종일 이런 세속적인 일만 해야 되느냐고 투덜거렸습니다. 날마다 그런 불평을 해야 되니까 하루는 수도원장이 이 수도사를 불러다가 조그만 기도방을 내줄 테니까 그럼 거기서 기도만 하면서 지내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너무 기뻤겠죠. 그래서 이 수도사는 기도방으로 가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점심, 저녁 아무리 기웃거려도 밥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며칠을 굶다가 마치는 못 견뎌서 수도원장을 찾아가니까 거룩한 일만 하는 분이 왜 세속적인 것을 찾느냐며 나무랬답니다. 먹는 것은 세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먹어야 거룩한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야 살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먹을 것이 필요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할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일용할 양식이라는 이 말씀을 해석할 때마다 구약의 그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면서 지낼 때 뭘 먹고 살았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실 때 그날 먹을 것만 거두지 그 이상을 걷어서 남겨놓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1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가 다 내일에 대한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욕심이 있죠. 그래서 당일만 거두라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2부대도 거두고 어떤 사람은 3부대도 거두고 해서 식구대로 나가서 큰 짐씩 지고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긴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6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다음 날이 되니까 벌레가 나고 못 쓰게 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오늘날 우리도 그날 것만을 가지고 살아야지 내일을 위해 저축을 하거나 보험 드는 것을 성경적이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성경을 아주 부분적으로 보고 극단적으로 해석한 위험한 발상입니다. 만일 이게 성경적이라면 오늘 가진 것을 오늘 다 써버리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내일을 대비해서 알뜰하게 사는 사람은 오히려 믿음이 없고 신앙이 약한 게 되지 않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는 만나로 당일을 살지만 그 후에 가나안에 정착하면 어떻게 살게 됩니까?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입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농사를 짓고 그 열매를 먹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고 곡식을 거두면 거둔 당일로 밥 해먹고 떡 해먹고 술 빚어서 다 먹어쳐야 됩니까? 그 곡식을 다음날까지 남기면 다 썩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에서는 만나로 당일을 살았지만 이제 가나안에서 농사를 지을 때는 거둔 곡식을 알뜰하게 관리해서 다음 추수 때까지 잘 아껴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내일대로 하나님이 주시겠지 하고 오늘 다 허랑방탕하는 것이 믿음이고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내일도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 맞고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그런데 성실하고 알뜰하게 산 자와 허랑방탕하게 산 자를 구분하시고 각각 그 삶에 합당하게 책임을 져주십니다.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다면 광야에서 하루치 만나만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이스라엘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한 거죠. 내일에 대한 걱정 때문에 탐욕 부리고 우상을 찾는 이스라엘에게 너희를 책임지는 것은 너희의 염려나 너희의 대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때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훈련을 똑같이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간 그 초창기에는 이스라엘 광야 생활이나 조금도 다름이 없었습니다. 언어도 체류 자격도 주변에 아는 사람도 어느 것 하나 힘이 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학교에서 10년 이상 배운 영어인데도 어디 가서 한마디 하면 제일 먼저 듣는 소리가 what 이거였습니다. 좀 괜찮은 자리에서 열심히 문장을 생각해서 한마디 하면은 상대가 점잖게 발음이 이래요. 뭐라고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럴 때 힘이 쭉 빠지죠. 그 다음부터는 아예 입을 다물어 버렸죠. 어떻게 해서 작은 비즈니스를 하나 하게 됐는데 이건 더 심한 광야였어요. 그런데도 정말 기적처럼 그날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서 가는데 사모가 그렇게 사는 게 너무 불안하니까 몰래 비상금이라도 만들어서 감춰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만나 감춰놨다가 썩고 벌레 먹듯이 기계가 고장이 난다든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생기든지 해서 그 남겨둔 돈을 절대 지키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을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루하루의 생활은 기적처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통해서 뭘 배웠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의 위식주 문제는 말씀대로 틀림없이 책임을 지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염려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분명하고도 충분하게 준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과 내일을 보장받았으니까 이제 돈이 생기기만 하면은 바로 다 쓰는 게 그게 담대한 믿음입니까? 요즘도 사모가 돈을 감춰두면 하나님께서 다 없어지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여유가 있을 때 나중을 대비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잠언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이랬어요. 예비한다는 말은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저축한다는 말이겠죠. 여름에 겨울을 대비하는 개미한테 지혜를 배우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대비하는 구체적인 예가 요셉의 애굽의 7년 풍년 동안에 7년 흉년을 대비해 가지고 곡식을 비축해 뒀다가 애굽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나라를 구했던 일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과 장년의 때에 풍년이 들었다고 해서 흉년이 노년의 때를 대비하지 않고 흥청망청 살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믿음이 아니라 무책임한 것입니다. 있을 때 자기 마음대로 허비하고 그 부담을 알뜰하고 성실하게 산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 말씀은 누가복음을 보시는 것이 더 이해가 쉽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마태복음하고는 다르게 날마다라는 표현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했는데 일용은 사전적 의미가 그날그날의 씀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식은 영육간의 우리의 모든 필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정리해 보면요,
만나를 얻듯이 하루치만의 양식을 구한다는 뜻보다는 날마다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아주 훌륭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일의 필요를 구할 때, 그리고 나에게 달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달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실 것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나만 잘 먹겠다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식도 염려하고 기도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세요? 왜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기주의자가 행복합니까? 아니면 나누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이기주의자는 항상 불행합니다. 사람은 줄 줄 알기 전까지는 진짜 행복을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000명분을 혼자 먹는 사람하고 5,000명하고 나눠 먹는 사람, 누가 더 행복하겠습니까? 진짜 행복한 사람은 나 혼자 다 먹고 주변에 5,000명을 쫄쫄 굶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내 주변에 5,000명이 풍성해질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레위기 23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르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제사법을 이야기하는 중에 느닷없이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는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웃의 아픔을 알고 이웃을 위해서 남겨놓는 여유를 가진 사람,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부모를 보고 자라는 아이는 얼마나 복된 아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구호단체를 통해 기아에 있는 어린이를 돕는 이유도 우리가 가진 것이 남아돌아서가 아니라 내 먹을 것, 당연히 내가 쓸 수 있는 내 분깃이지만 어려운 이웃, 아픈 이웃을 위해 한 모퉁이를 남겨놓는 것이죠. 이렇게 더불어 살 때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어느 기업체에서 이사를 뽑는데 그의 대상 5명 가운데 3명을 임명할 예정이었다는데 회장이 면담을 하면서 딱 한 가지를 물어보셨다는데 회사 정문을 지키는 수위가 5분 있는데 그분들의 이름을 대라는 거였어요. 후보 가운데 2명은 수위 5분의 이름을 다 아셨고 한 사람은 3분의 이름을 댔고 나머지 2명의 이사 후보는 전혀 이름을 모르시더랍니다. 그걸로 이사 선임을 했는데요. 5분 수위의 이름을 다 아시던 분들이 이사를 할 때 회사가 가장 성장을 하고 팀워크가 좋았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더불어 사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때 나도 내 주변도 함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는 어떤 사람이 가장 간절하게 계십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열심인 분들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영적인 일은 하나님께 구하고 일용할 양식은 세상에서 세상식으로 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식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세상식으로 살아가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혼란스럽고 약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이중적인 신자가 되지 마시고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좋아하십니다. 맑은 물, 넓은 바다, 높은 산, 아름다운 하늘, 거대한 우주,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물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에게 어떤 귀한 것도 아낌없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못 주실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필요를 구하라는 이 기도는 누가 가르쳐 주신 겁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 아닙니까?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기도를 하십시오. 다
탐욕으로 구하지 않고 더불어 살기를 구하는 이 기도가 진짜 행복을 주시기 위해 가르치신 기도임을 믿고 이 기도의 실천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